교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9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어김없이 가을을 주시고 풍성한 결실 또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를 할 수 있는 야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야곱은 출생부터가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난 쌍둥이 형제 중 둘째인데 태어나는 순간 그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듯 둘째는 그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의미를 갖는 야곱이 됩니다. 한편 리브가는 사라만큼은 아니지만 이삭과 결혼한 후 20년 동안이나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이를 본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했고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리브가는 쌍둥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태중에서부터 서로의 경쟁이 심합니다. 근심에 쌓인 리브가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 계시에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이 말씀을 의식하여 출산 후 야곱을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된 장자의 권리, 즉 당시의 관습으로서 형제들 중 첫째가 갖는 권위이자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 공적인 권위를 계승하는 그 권리를 팥죽 단 한 그릇으로 가로치는 사기 행각을 벌입니다. 심지어 리브가는 야곱과 공모하여 장자가 받을 축복까지 가로채 야곱이 받도록 만듭니다. 그야말로 야곱은 태어날 때의 모습이 복선이라도 되는 듯 형 에서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그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급기야 형제는 철천지 원수가 되었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것을 눈치챈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토록 사랑하는 야곱을 그 이후로 만나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인간적으로 에서의 분노에 공감이 가기도 하고 어떻게 야곱 같은 인물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일련의 긴장감 넘치는 모든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 상황과 배경에 따라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리브가의 임신 중에 이미 그 무엇으로도 파기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또한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이런 잠언의 말씀도 있죠. 계획은 리브가와 야곱에게 있었을지라도 그것마저 선용하여 좋은 결과로 이끄신 분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야곱은 거주하던 브엘세바를 떠나 어머니의 오라비 라반이 있는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도피합니다. 가던 도중에 한 장소에 머물러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비겁하게 형을 속여 죽을 위기에 처하고 도망자 신세가 된 처량한 야곱.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처음으로 그를 만나주십니다. 죄나 잘못을 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도망자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약속을 들려주시며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따져 만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갖는 절대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잠에서 깨어 하나님을 만난 감동으로 야곱은 그 자리에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 삼아 기름을 붓고 그 장소를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며 하나님께 11조의 서원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인 이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8km 지점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장소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베델은 이후로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의미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합니다. 가령 사사시대에는 언약궤를 모셔두기도 했고 왕정시대에는 왕립 성소를 세우기도 했으며 북왕국이 망한 뒤에는 제사장의 거주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드디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아브라함 일가가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곳이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음을 맞이한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목적지에 다다른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함께 거하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집안일을 7년 동안 돕는 조건으로 야곱이 마음에 들어하는 둘째 딸 라헬을 주기로 약속하죠. 하지만 기한이 차자 라반은 야곱을 속여 첫째인 레아를 주었고 첫째가 먼저 시집을 가야 한다는 관습을 핑계 삼아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차지하기 위해 7년을 더 봉사합니다. 이후 장장 20년의 세월을 함께하며 그 과정에서 둘은 대립하며 갈등을 겪습니다. 형 에서와의 갈등에 이어 외삼촌과의 갈등을 겪는 야곱.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속이는 자에서 속는 자가 되어 곤욕을 치렀다는 점입니다. 야곱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니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과 베델에서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를 지키시며 복되게 하셔서 수많은 재산과 훗날 이스라엘 지파를 형성할 12아들 중 11명의 아들을 낳게 해주십니다. 한편 하나님의 개입으로 라반과의 갈등이 해소되어 배후의 위협이 사라진 야곱에게는 그 앞에 더 큰 위협이 남아 있었으니 바로 형 에서와의 갈등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 잊혀질 법도 하지만 에서는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야곱은 에서와의 앙금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두렵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 에서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니 하나님이 언약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떠는 야곱은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 수많은 선물과 식솔들을 먼저 보내고 맨 마지막에 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도 치밀한 수단을 쓰며 뒤로 숨는 야곱의 연약함.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며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고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이때 야곱에게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야복강 나루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내용인즉 홀로 남겨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다짜고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야곱을 이기지 못한 하나님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고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연출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진 않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이 비로소 이스라엘로 불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남을 속여 발목이나 잡는 존재에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존재로의 변화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물리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능가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절대자로부터의
축복을 갈망한 사람의 열심을 하나님은 높이 사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는 하나님이 그의 이름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전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그토록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울을 기억합니다. 그 역시 주님을 만난 후 나중에 바울이 되었고, 이후의 삶은 핍박자에서 핍박을 받는 자로 주를 위해 살고 죽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복된 길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어지는 내용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신을 내어 맡긴 야곱은 당장 에서와의 평화로운 해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에서와 갈라진 야곱은 아내 라헬이 낳은 베냐민을 끝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할 아들들을 비로소 완성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인생, 속고 속이며 거칠고 힘든 삶을 살았던 야곱의 모습에서 일면 지금의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통해 언약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언약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